창세기 9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오늘은 7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은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홍수 심판이 이제 끝나고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생명체가 다 이제 세상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늘 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와 있죠.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복, 이것은 어떤 복을 의미하는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복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아 누릴 복이 그럼 무엇일까? 자, 이런 부분을 오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노아와 그 가족은 사실 이미 복을 받았죠. 어떤 면에서 복을 받은 거죠?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다 멸망받았는데 그 가족만 심판에서 살아났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마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지금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 주신 복이 무엇일까?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복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노아와 그 가족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복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방주에 나와가지고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누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후에 누리는 복. 그 복이 뭔가 하는 걸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적어놨죠. 생육하다 하는 말은 파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건 다산, 많이 낳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이 낳는다. 다산이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다, 이건 라바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진다.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양적으로 막 증가하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만하라 그랬죠. 충만하라. 이 충만하라는 말레라고 하는데 가득 찬다. 뭐 우리말 그대로 똑같아요. 가득 채워지는 것.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낳아야 돼. 그럼 자식을 많이 낳고 또 번성해야 돼.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도 번성하고 모든 것이 잘 돼서 그야말로 가득가득 물질이 그냥 가득가득 채워지고 하는, 자, 이 문자대로 보면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드러난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그런 뜻이잖아요. 뭐 이 세상에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번성이란 게 뭐겠어요? 자식이 많아지면서 그 다음에 살기 좋아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뭔가 막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 그 문자대로 보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 그러니까 이걸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문자대로 보면은. 그러면 이런 복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누려야 될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1차적으로는 문자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읽어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문자의 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하고 알려주는지를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에 있는 그대로만 이해하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어떤 모순점에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 뭐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다산을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자식을 낳는 게 복이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그게 이제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자대로 보면 그런 거니까. 그럼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뭐 다복하다 그럴 때 뭐 자식을 많이 두고 하면은 이제 복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런가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달라요. 사람들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자대로 보면은 자식이 없으면은 복을 못 받은 것이 되는 것이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이제 그게 또 복을 받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그런 지구상에서 복 받은 사람들이 어디 많이 있냐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요, 한가득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막 10명 넘게 낳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부인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1부인에게서 막 5명 낳고 제2부인에 5명 낳고 이래요. 또 방송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또 이슬람은요, 산하 제한을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냥 낳는 데까지 나와요. 이슬람의 그 무슬림인들 거기는 그래. 그러니까 거기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요. 계속 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냐 하는 물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걸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또 뭐 물질의 어떤 번성, 또 부자가 되는 거, 이게 복이라 그러면은, 그런 부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도 많이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속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복을 주신 것이고 복을 누린다고 말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가?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넓게 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이게 깨달아 가야 되지, 문자 그대로 딱 보고서 이건 이런 뜻입니다 얘기해 버리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이런 복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1차적으로 다산이 중요해요. 그때는. 왜냐하면 새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인구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1차적으로는 분명히 그건 중요한 거예요. 홍수로 쓸려간 세상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 문자적으로 이게 1차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복에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이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여기에 1차적으로는 그 시대의 그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항상 여기에 뭘 담았대죠? 복음을 담아서 계시해 주고 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단순히 자식 많이 낳는 게 복이다, 잘 사는 게 복이다, 그런 거 알려주는 책이겠냐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성경이냐고요. 그건 세상 다른 종교의 경전에 다 있는 얘기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해주고 그걸 드러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어떤 복인지는 이제 성경을 쭉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그게 점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이제 구체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거기 창세기 12장 2절 다 아는 말씀인데 다시 정리하는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자, 읽습니다. 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입니다. 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다산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많이 나와야 큰 민족이 될 거 아니에요. 다산의 복, 문자대로 보면 그거예요.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는 문자대로 커지고 강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식을 수백 명씩 낳았나요? 다산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담고 있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복음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데, 그래서 항상 신약과 말씀을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연계해서 봐야만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답이. 그 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복이 무엇인가를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9절에 잘 명시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같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전에도 종종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자식을 많이 낳고 세상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보면은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복음이라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방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라 그랬죠. 제가 그게 예정이다. 하나님의 예정. 이방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정해 놨다는 게 예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되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2절인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에 전해준 복음, 그게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이 말은
이제 너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복음이 들려져서 그들이 다 복받은 백성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은 이제 뒤에가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은 복음을 말하고 있다. 복음. 그걸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놨어요. 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뭐죠? 구원이잖아요. 값 없이 죄에서 의인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세상에서 부자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뭐가 막 형통해진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롭게 되는, 구원받는 이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은 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런 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1차적으로는 물론 그 시대의 상황에 아까 말씀 문자 그대로 봐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이 속에 바로 이 복을 담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 복을 주는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쭉 읽어다 보면 이 말씀이, 이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또 이렇게 드러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무슨 예언이 나오냐면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선지자들 통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거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신다. 아주 그냥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버려요. 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실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 이 복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다. 복음이 거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신 복을 이런 관점에서 읽어가야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걸 적용하면 이제 어떤 의미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다산할수록 복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 출생, 이게 이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지만은 또 복을 누리는 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것,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번성이에요. 이것이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리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예시로 적어놨는데요.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일만치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로 이런 표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는 게 뭐겠어요? 바울이 구원시켜줬다는 것이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내가 또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즉 복음을 단순히 내가 한마디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낳아야 돼. 그렇게 그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구원받기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까지는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그 정도로 힘들고 수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그래서 낳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게 뭐라고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달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도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태어난 자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이제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되죠. 자라나는 것이고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본성인 거예요. 충만해져 가는, 그게 본성.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게 뭐예요? 본성이고 창대해지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본성과 창대를 뭐 세상에서 막 돈 많이 벌고 막 부자 되고 뭐가 막 사업이 번창하고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사모할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죠. 사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까지도 좀 그런 사람들인데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복이라고 하면서 복 받아야 된다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복 달라고 또 사모하고 뭐 교회에서는 그 복을 받아라 막 이러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형통하고 번성하고 또 물질로 막 충만해지고 가득 채워지는 거 막 이런 거 막 사모하잖아요. 뭐 그거 복이라고 해서 그 복 받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세상 사람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뭐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적어놨어요. 23장 17절. 잠언 23장 17절 읽어봅시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이 뭐예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무슨 뭐 악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 용서를 못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죄인이에요. 그 죄인, 세상 사람의 형통한 걸 보고 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부럽냐는 거예요, 그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는 그걸로 자족하는 거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복. 자, 또 한 가지 이제 살펴보자고요. 계속 다음 주에도 살펴볼 건데 오늘 여기까지 볼 것 같은데 또 살펴봅시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봅시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것도 이제 문자대로 보면은 모든 동물이 사람의 관할하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짐승, 그다음에 뭐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뭐 이런 거 다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할하고 사람이 지배하게 만든 그런 뜻이에요. 문자대로 보면은 처음 아담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처음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처음 사람 만드시고,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을 1차적으로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뭐냐면 왜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다. 그럼 모든 동물이 사람을 다 무서워할까요? 뭐 그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긴 해요. 사람을 다 무서워한다는 게 모든 동물이. 글쎄 뭐 무서워하는 동물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동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을 물어뜯잖아요. 무서워서 물어뜯는지 모르지만은 맹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요새 비둘기는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가도 안 도망가요 그냥.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예, 뭐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으로. 거꾸로 생각은 뭐냐면은 모든 동물이 자 사람을 무서워한다 하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인간이 동물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거가 없는 거죠. 저 앞에 있는 동물이 나를 두려워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거꾸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진다는 거죠.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은 인간은 동물이 두렵거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이 말이 되게 쉬워집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대로부터 인간들이 동물을 신성시하거나 또 동물을 두려워해서 우상으로 섬겨요. 지금도 그런 나라 많아요. 지금도 뭐 그 소라든지 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짐승을 숭배하는 그 나라들, 민족들이 있어요. 그 구약에 늘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 그 이집트에 가보면요, 이집트 그 카이로 박물관에 가보면은 고대에 온갖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막 무슨 뭐 하여튼 요즘 말하는 무슨 뭐 벼룩 같은 거 뭐 하여튼 벌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생명체 동물 이건 다 우상. 부엉이 우상도 있고 무슨 올빼미 우상도 있고 비둘기 우상도 있고 하여튼 별별 우상이 다 있어요. 이 동물을 이렇게 신성시하고 섬겼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인도는 지금도 막 소를 신성시하고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소 함부로 안 하잖아요. 태국 같은 데는 뭐 코끼리 이를테면은 코끼리 되게 신성시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뭐 터키 사람들도 무슨 고양이를 신성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또 곰을 신성시한대요. 곰.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그 뭐 동물을 이렇게 섬기고 신성시한 게 뭐겠어요? 동물이 해치지 못하게 그 신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섬기는 거잖아요. 대접을 해주고. 그게 뭐냐면 동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뭘 만들었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면서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 이게 여호와다 하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섬겼잖아요.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애굽에서 배웠겠죠. 애굽에서 40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소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또 이런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동물을 숭배해요. 로마서 1장 23절 그저 그렇죠. 거기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뭘로 바꿔놨냐면은 사람, 썩어질 사람, 그 다음에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꿔놨다. 그러니까 사람도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사람. 이를테면은 뭐 항상 그 군주 시대에는 왕들이 우상이었어요. 왕들이 이집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로마 시대는 뭐 황제가 신이었고 지금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본 천황도 뭐 신같이 섬기잖아요. 거기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고. 뭐 북한은 뭐 그냥 완전히 거기는 뭐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 뭐 다 그냥 그게 신이잖아요. 거기는 신격화 해가지고 완전 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섬겨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새, 짐승, 기어다니는, 이거 기어다니는 어머니의 뜻으로 보면 파충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뱀, 뭐 이런 것들을 다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게 섬기는 대상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누릴 복이라는 것이, 자, 그럼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존재가 없어요. 무서운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 중에 하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가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이렇게 동물도 섬기고 사람도 숭배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다 그 두려움 속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다못해 이사를 가려고 해도 날 잡잖아요. 그 뭐가 두려운 거예요. 부정탈까봐. 그 다 그런 거예요. 뭐 자식 결혼식 할 때 날 잡고 다니고. 근데 세상 사람만 그런 거 아니래요. 그 주일 예배 마치고 가다가 뭐 권사들 집사들이 그런 데 들려가지고 날 잡고 간대요.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통계적으로. 소위 기독교인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대로 드리고 거기 가서 날 잡고 다니고 무당한테 찾아서 물어보고 점치는 데 가서 물어보고 이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인 거지. 하나님은 땅에 있는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랬어요. 이 붙이다 하는 얘기는 나타이라는 말인데 건네준다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놓다, 이거 세우다, 만들다 뭐 여러 뜻이 있는데 원래 이 동사는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넘겨준다. 이 법적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 말입니다. 어떤 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넘겨준다. 이런 점에서 땅과 하늘, 바다에 있는 동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맡기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 땅에 무슨 뭐 생명체 동물들 뭐 그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 같은 존재들을 구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얘기를. 이 같은 존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니 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 이것은 뭐 무엇을 의미하고 뭐 어떤 걸 상징하고 이렇게 왜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느냐. 그냥 동물은 동물 그대로 보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그대로 다스리고 하라는 것까지만 봐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해야 맞지. 이것을 여기 나온 짐승들은 뭐고 뭐 새는 뭐고 이렇게 해석하면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그래가지고 비판하긴 하는데, 근데 알레고리 해석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2000년 전에도 해석들을 했고, 또 성경에도 그와 비슷하게 성경이 신약이 구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레고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좀 위험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성경을 잘 맞추어서 보면은 우리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땅의 짐승이란, 문자대로 짐승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짐승은 사탄이나 그 하수인을 상징해서 쓸 때가 많아요. 짐승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을 떠나서 땅에 속한 자들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짐승으로 표현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또 뭐 알레고리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후서 2장 12절 적어놨죠. 거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여기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거짓 교사, 이단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이 이단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게 짐승으로 보려고 한 거죠. 비유한 거예요. 짐승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냥. 이것도 어떤 면에서 알레고리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놨잖아요. 짐승 같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거짓 교사, 이단 같은 사람들은 짐승 같다. 이성 없는.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6절 적어놨죠? 같이 볼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거기 이제 짐승, 계시록 13장은 이제 짐승이 쭉 등장을 해요.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어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못 오겠다는 말이에요. 비방했다는 말이에요. 못 오겠다. 신성모독. 그러니까 여기 짐승이 뭐겠어요? 짐승이 다 이단,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 이런 데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같은 짐승의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다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공중에 모든 새가 나왔는데 그 공중의 새는 뭘 의미할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자, 누가복음 8장 5절 볼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 공중의 새들, 이 공중이란 말은 이제 헬라의 우라노스라는 말인데 신약성에 많이 나온 단어예요. 하늘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창공 있잖아요. 창공. 우리가 창공. 그럴 때도 쓰는 말이고, 그냥 일반 공중을 얘기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공중의 새들이니까 그냥 이 공중,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이겠죠. 그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먹어버렸어요. 그 씨가 뭐겠어요? 복음이죠.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새들이, 공중의 새가 그거를 먹어버렸다. 그 얘기는 뭐예요? 먹고 구원받았다는 얘기겠어요? 복음을 회방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회방했다. 그럼 이런 점에서 공중의 새도 사탄의 세력하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봐야 되겠죠. 이 땅에서 복음을 회방한 사람들 많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두 볼까요? 같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들 가운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너희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공중에 거기 설명을 해놨잖아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 그 존재를 따랐는데 그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여기 공중이란 말과 앞에 그 누가복음 8장 5절에 공중이란 말과 원문의 단어는 달라요. 다르지만은 여기서는 의미상으로는 같은 이 공중을 놓고서 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얘기는 저 공중의 어떤 권세만 딱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그게 사탄이고 마귀죠. 그들을 따랐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직도 그 권세 아래에서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기는 것을 살펴볼까요? 땅에 기는 것.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볼까요? 같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저 앞에서 아까 기는 것이 나왔었죠. 기는 것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는 것은 파충류, 뱀, 뭐 이런 종류인데 기는 것이 나왔어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본 환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연결시키려고 이제 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한테는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만나기를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 비난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끔하게 정리시켜 주려고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환상 중에서 이게 어떤 보자기의 그릇이 쭉 내려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땅에 기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게 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레위기에 이제 율법에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환상이 말씀, 야, 그거 너 잡아먹어 그러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깜짝 놀라 안 먹는다고 하네요. 그러나 내가 깨끗하게 한 거니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기는 것. 여기 기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린 대로 파충류, 그러니까 뱀 뭐 이런 건데 부정한 걸로 분류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걸 베드로에게 먹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깨닫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깨닫고. 그러니까 여기 기는 거라는 거는 땅에 속한 사람을 상징적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 기는 거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 그게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것만 보고 살아요. 그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존재예요. 우리가 건져내야 될 사람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다의 모든 물고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 4장 18절 19절인데 읽어봅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 어부이니까 내가 고기를 낚듯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뭘 지금 의미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될 대상으로 상징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거 어떤 면에서.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것도 같은 말씀을 연장선에 볼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물고기는 지금 뭐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물고기를 뭘로 보는 거죠? 구원받을 대상, 사람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구원받을 대상. 사람 낚는 어부란 물고기를 잡듯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라는 거죠?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복을 누리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어요. 빌립보 1장 18절 거기 적었는데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 어떡하냐,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대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종류가 나왔냐면은 바울을 시기하고 항상 이렇게 좀 격대시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마치 잘 됐다는 듯이, 뭐 바울 꼭 있어야 돼, 바울 없어도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우리도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뭐 꼭 바울만 있어야 돼, 뭐 그렇게 안타까워, 막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란 듯이 그 사람들도
어쨌든 뭐 형식적이 됐든 뭐가 됐든 보라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됐든지 막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그건 되게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안타까워하고 있다, 빨리 막 나오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힘이 나는데 뭐 일부에서는 뭐 잘 됐다는 듯이 뭐 이렇게 잘하고 있다 뭐 이러니까 기분 나쁠 뻔한데, 바울은 그걸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고 거칠애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요. 그냥 기뻐하리라 아니야,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난 너무너무 기쁘다 막 이런 그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절대로 다른 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그러지,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다. 그것이 그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행복한 사람임을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내가 전해서 사람들이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누리는 그 기쁨,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쁨, 저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사실 가끔 이렇게 전화 온단 말이에요. 제 설교를 듣고 복음을 깨달아서 이제서 구원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제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걸 보면은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요. 다른 건 뭐 다른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고 그것이 진짜 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에 그게 복을 누리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 손에 붙여준 거예요. 우리 손에 넘겨줬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이끌어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누릴 복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기준에서 복을 생각하니까 행복이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기준에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내가 남보다 뭐 더 많이 가진 게 있나, 남보다 뭐 더 누리는 것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왠지 내가 막 불행한 것 같고 막 불쌍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자꾸 행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인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전혀 기쁠 수 없고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걸 소유한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결혼도 안 했어요. 오직 복음 때문에. 처자식도 없었어요. 뭐 가정에서 늘 기쁨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는 세상 것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세상 것을. 그리고 말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기뻤어요.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에 비하면은 세상 것을 지금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뭐 저와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냐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누릴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7장 찬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